저는 힘이 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항상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앉으신 지금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면 상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많이 떠올립니다. 때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구름 타고 오실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밤모섬에 갇혀 있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이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어렵고 병들고 고난스럽고 여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 내게 나타나시면, 예수님만 날 찾아오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의 이준석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돌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채석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길이 험한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가 오면 가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돌산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그 포토 트럭에 아이들 30명을 태워서 예배 드리는 장소로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자기가 사는 집에 땅을 조금 빌려줘서 거기에 나무로 예배 처소를 지금 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집도 빼앗길 수 있고 교회도 빼앗길 수 있고 나라도 잃을 수 있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그거로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목사나 미얀마에 있는 우리 돌산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입니다. 힘겹게 예배 드리며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처소를 찾아 옮겨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 하나 정말로 우리보다 더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 열정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믿음이 잠들어 있고 죽은 자처럼 쭉 늘어져 있으면 나중에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영적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제 주님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통받고 핍박받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며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데 이 7 촛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왜 촛대로 상징을 하느냐, 환상으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 빛이 꺼져버리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빛이 빛나야 됩니다. 7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니시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머리와 머릿결은 하얀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경이 처음의 어떤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끝날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해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같은 세상 끝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 본 이 다니엘의 환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천은 물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쓴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다 그럽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엄청 희고 그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같이 그렇게 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생명책이 놓여 있고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13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인자 같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옛적부터 계시느니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가 됩니다. 인도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다 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인자 같으신 이는 모든 나라, 모든 방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의 나라로 삼고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머리와 그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희다, 양털과 같다는 것은 백발을 말하는 건데 이 백발은 성경에 보면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면류관이신 거예요. 머리가 하얀 양들 같은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닮으신 그의 아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양털같이 그 머리가 하얗듯이 그 아들도 양털과 같이 그 머리가 하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도 아버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주셨느냐면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다른 두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그 옷이 희기가 눈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해도 희어질 수 없는 그런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게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변화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창세전에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창세 전에 그 영광으로 그는 다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주님은 또한 다니엘에게 좀 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사도 요한이 본 모습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에 읽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구나, 아니 똑같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띠를 띠고 있습니다. 우바스 순금이라는 것은 우바스에서 나오는 순금입니다. 최고의 금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십시오.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였던 그 모습과 같지요. 여기 노시라는 것은 이 팔과 발이 빛난 녹과 같다고 할 때 이 노시라는 것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발이 주석 같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은 횃불 같다 그랬죠.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번갯빛이 난다 그랬어요.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빛이 난단 말이죠. 같은 이야기. 예수님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이 모습이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계시록 1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 여기 마지막 재앙입니다, 를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더라. 이 의상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의 천사들이 입고 있는 그 의상은 예수님의 의상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나 지금 사도 요한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자로 나타나신다.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세상 모든 존재를 심판할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이 봤을 때에 이 생명책이 펴져 있는 그 앞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심판자예요. 그러니 그가 그의 뜻대로, 그의 공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자로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심판자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이죠. 근데 그 성령은 심판과 함께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희망과 미래를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해가 변하고 곳곳에서 연기가 일어나고 피가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구원만 시작된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세상에는 심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거니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옷이 발에 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옷이 길어요. 왜 이렇게 옷이 깁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옷자락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옷자락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족하겠다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긴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지금 7 금토째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신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 든 여인은 그 옷자락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지요.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옷자락만 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지는 사람들은 혈류병 든 여인처럼 다 나았어요.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지어도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허물이 있어도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입고 있는 옷에 주님은 띠를 하나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띠는 허리를 단단하게 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띠를 매시는데 바로 공의의 띠를 맨다 그래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한 삭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공의를 보여주고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 띠는 공의의 띠, 그의 띠는 성실의 띠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주님께서 이 공의로 띠를 삼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띠를 통하여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세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트럭에 아이들 30명씩 타고 험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멀미도 하고 괴로워도 매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찾아 나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또 보면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해드렸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눈이 불꽃입니까? 예수님의 눈은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이 꺼지지 않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불꽃 같은 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맹렬하게 불꽃같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악인과 의인에게 분명히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의 눈을 고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금요 예배에 우리 주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여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같은 눈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안아서 오다 가도 못하고 지금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데에 계속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그 바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풍성에서 고통받는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인자하고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엉뚱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보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못 가립니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금속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단련된 이 주석은 쉽게 녹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풀무불 같은 발은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밟아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발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을 올려놓는 그 상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발로 사탄을 밟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은 또한 우리들의 원수를 밟아버리시는 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공격해오고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만 밟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죄악도 밟아버리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님께서 풀무불에 달려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리의 죄악을 다 밟아버려서 우리의 죄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발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발인 것이죠. 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입에는 또한 좌우의 날상금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는 전능자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내놓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좌절한 자도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는 항상 성경에서 좋은 것에만 사용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 전능자의 음성과 같은 이 많은 물소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검과 같습니다. 칼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사망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음악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배척해버릴 때에, 종교적인 삶을 살 때에,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가질 때는 주님이 도리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전능자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16절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늘 등장하는 이 용어인데 바로 권능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뼈는 20절에, 계시록 1장 20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능으로 바로 이 7뼈를 붙잡고 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교회에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을 향하여서는 무서운 심판자이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모습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도움의 모습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비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은혜의 빛은요,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타나는 빛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영생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색도록 왕노릇 하시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해가 빛을 비추고 달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빛을 비추고
예수님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빛은 치료의 빛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빛이 비칠 때에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빛으로 나오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빛이 비춤으로 두려워서 어둠으로 그들이 더 물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니엘이 본 그 모습을 똑같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더 추가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 믿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믿지? 내 옷자락으로 내가 너희들을 덮고 내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키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많은 물소리로 내가 너희들을 살리며 내 빛난 풀무불에 달려든 주석 같은 발로 내가 원수를 밟아버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 얼굴에는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은혜와 평강의 빛을 비춰줄 거야.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아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예수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면 따망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지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줄 자는 나다. 너희를 도울 자도 나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이끌어 갈 것이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힘입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